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해서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사와 우리 전성도가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 또 새로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놀라운 모든 역사를 나타낼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누구나 동일한 것이다. 누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녀를 가진 사람은 내 자녀들을 예수님이 만져만 주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부모들이 어린아이까지도 데리고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내 아이 좀 안수해 주세요. 복 빌어주세요 하든지 만져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 말씀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13절 말씀 보니까 꾸짖는다는 말은 뭐 말게 데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짖는다는 건 막 호되게 나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힘들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꾸짖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게 될 때에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14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 보시고 우리가 이 두 단어 13절 말씀에 꾸짖건을 14절 말씀에 노하시어.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꾸짖고 예수님께 나옴을 금할 때에 못 나가게 가로막을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그럼 제자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난 뒤에 이르시되 그냥 이르시되 노하시며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즉 분노하시면서 노하신다는 건 막 우리가 어제 참 화가 굉장히 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다 예수님은 이 내용 가운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아이들을 안고 그러니까 안아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안아서 축복기도 해주고 아마 이날은 아이들 축복기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할애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때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나 가르침의 역사를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에 그 부모된 자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이 만져만 줘도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은 그걸 꾸짖으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금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결코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16절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저 제목을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했던 사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제자들의 꾸짖음. 이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게, 물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 천국 복음을 또 가르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또 안수에서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에서도 치료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힘든데, 어린아이들이, 지금 병든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니라라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도 병들었으니까. 그러나 여기 데려온 아이들은 병든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아이, 그냥 내 자녀. 그래서 내 자녀가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아이들을 얼마나 데려왔는가는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한두 명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을 이유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야, 저기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환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녀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데리고 오는 것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어머니가 거의 데려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데려간 것보다는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이게 중고등학교에 학생들도 안 해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12살 이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학년 이하, 초등학생, 유초등부 학생들이나 마찬가지, 유초등부 학생들 정도 갓난아이를 데려온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유초등부 학생들을 그대로, 유초등부 아들이 있는 그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제가 얘기했죠. 하나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둘 있으면 2명, 3명 나면 3명, 연년생으로 났으면 5명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을 그만이라도 아니고 꾸짖고, 화를 내면서 꾸짖고 예수님의 옷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를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생각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보세요? 예수님도 내 생각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해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다 예수님도 내 생각대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참 편리하게 해석해요. 예수님도 내 생각일 것이다, 나하고 똑같을 것이다.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 보니까 노하시며라는 것은 예수님 생각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일이 예수님을 노하게 할 수 있는 교사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요, 참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일단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온성을 높이지 말고, 교회 가서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애도 많고, 어른이 될 때까지 또 교회 왜 안 가느냐. 그때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자기에게 굉장히 충격 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들은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하고 말지만은, 그러나 받는 아이들은 그걸 단련된 애들 같으면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하여튼 좀 온유해야 돼요. 우리 교사 온유한 교사가 됩시다. 될 수 있으면은 교사들은요, 그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돼요. 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내 자식 같으면 막 이렇게 끌어올라와도 내 자식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잖아요. 애 받아들이는 애들은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사 말 한마디 때문에 애들이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요, 말로 상처받아요. 누구나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온교회 교사들은 꼭 유초등부 교사만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영아부 교사도 들어야 되고, 또 유치부 교사도 들어야 되고, 중고등부 교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모였을 때 그랬어요. 권사님들에게 항상 교회에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라.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온교회를 떠나도록 해서는 그 좋은 권사가 아니다. 좋은 직분자가 아니다. 권사님들은 할 수 있으면은 항상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유리의 말을 많이 해라. 못된 것이 보이면은 지적하기 전에 좋은 대안을 먼저 그에게 깨우쳐줘라. 집사님, 이런 일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대안만 제시해줘라.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고 왔는 건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정도로만 얘기하지, 정말 교회에서 남을 지적하는 일은 정말 안 해야 돼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르면서 잘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알아요. 내 성질이 별로 안 좋다는, 내 성격이 별로 안 좋다는 건 누가 잘 알아요?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도 고민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꼭 집어서 얘기하면요, 너라고 천사냐? 나는 이거, 너는 저런 것도 더 잘못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항상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꾸 칭찬해주면 그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잘하려고 해요. 그러나 부부 사이도, 내 당신 결혼하고 그 이전부터 알아왔다고, 내 당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그래, 너 기대 다 안 하면 나도 당신 기대하냐? 자식들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 그때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제한된 생애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떨어뜨리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최고는 뭐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꼭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을 내가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뭘 통해서? 계시된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하는데 지금도 울어요? 옳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제가 설교가 길어져요. 2시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꾸짖고 있는데 그 꾸짖는 행동이 예수님을 노하게 하는 행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일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품는 거 좋아요. 열심히 말하고 행동하는 거 좋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주님과는 주님을 노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님이 노함을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낙원교 유충부 교사들이나 참 교사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사의 모든 언행, 모든 일이 항상 주님이 모실 때 참 기뻐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했던 편견도 있지만은 이들이 생각할 때 저는 그래요. 제자들이 왜 그런 편견을 갖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일단 생각해보면은 어린아이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소속됐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바로 놓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할 때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어른 영혼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갓난아이부터 어린아이 영혼까지도 포함된 말씀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떤 때는 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설교할 때 서로 이렇게 좀 공감을 가져야만 제가 설교하기 좋을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면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어른들은 귀중한 영혼으로 보이지만 아이들은 귀중한 영혼을 똑같은 어른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귀중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른이 교회 한 일원으로 등록하는 거나 유치부나 유치부 한 영혼이 등록하는 거나 영화부에 등록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복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 영혼은 소중하고 어린아이 영혼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분명히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저는 귀하게 보지 아니한 편견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 영혼을 금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지 못하도록 책망하지 그들이 꾸짖지 아니했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주일학교 영화부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 전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어른들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나라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 어렸을 때란 말은 젖을 뗀 후입니다. 젖을 뗀 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니까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해서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젖을 뗀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유치부 어린아이와 같은, 지금으로 한 영화부 아이와 같은데도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볼 수 있고, 또 3장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마에 있어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 어린아이, 유치부 어린아이와 같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얼마나 참 어린아이인데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라고 유초등부 아이라고 어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낮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어른의 믿음의 고백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우리 보겠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리석부터 용사임이라. 너무나 잘 블레셋 그 골리앗과 어린 소년 유초등부 학생인 이 다윗과 싸우러 나간다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다윗을 보고 난 후에 그에게 너는 소년이라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너는 유초등부 학생과 같은 사람이 큰 용사인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어린 소년 다윗이 그가 분명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신은 나와 싸우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울왕 앞에도 다윗이 얘기해요. 제가 양들을 돌볼 때도 사나운 곰이나 큰 사자가 나타나서 내 양새끼들을 물고 가면은 나는 맨손으로 가서 사자나 곰의 입을 찢고 양새끼를 구출했나이다. 그게 내 힘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골리앗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무장 출신 사울이 참모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싸우러 나갈 때 입던 모든 군장을 다 가져와라. 갑옷, 창칼 다 가져와라. 그리고 좀 옷은 제대로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될 게 아니냐. 왕명에 의해서 입기는 입었는데 그걸 입고 난 뒤에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저는 이 옷 입고 이것 들고는 걸어갈 수도 없나이다. 다 벗어놓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적인 합리와 논리나 과학적인 근거로만 모든 것들이 승리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설령 미련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에 강하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믿음의 모든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이 오늘 유초동부 학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 박해 시대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그 담임 목회자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데 나중에 이 폴리갑이 너무나 성자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회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도 했지만은 그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존경받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해도 이 폴리갑을 사실 고통을 주고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폴리갑이 최종적으로 이제 86세 됐을 때에 최종 마지막 심판대 앞에 쓰게 됩니다. 할 때 그 모든 재판을 진행하는 총 집행관이 그래요. 거짓말이라도 예수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해라. 그러면 살고 나가서 당신이 또 복음을 전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래 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그냥 거짓으로라도 내가 예수 이제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만 해라. 그러면 당신은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고집하면 화영장에서 불타 죽고 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폴리갑이 마지막 그래요.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킨 일도 없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너무나 사랑했고 항상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사랑해 왔는데 내가 어찌 거짓말로라도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가 폴리갑도 사형장에서 그 화형으로 해서 순교하고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안디옥 교회의 담임이었던 폴리갑 같은 중세 기독교의 큰 거물 같은 사람도 그가 9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9살 먹었을 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그가 간증합니다. 또 미국의 부흥사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도 그가 부흥사로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일을 많이 한 분인데 그가 간증할 때는 7살에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간증합니다. D.L. 무디도 1900년대 미국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했던 훌륭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 영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그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서 그가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있으면서 그에게 모세의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줌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기도해주고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가 나중에 결국에는 애굽에서 차기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의 자리인데도 그걸 저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머니 요게벳이 어렸을 때 신앙을 올바른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이 계승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어렸을 때도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훌륭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이 감탄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제자들이 그걸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여기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내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친히 어린아이를 다 하나하나 안으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삶의 특성,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삶의 어떤 특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좀 편견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좀 어른 되면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어떤 딱 정한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과 자기의 어떤 뜻에 일치하면 그건 다 옳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틀렸던 것이라고 이렇게 편견 속에서 고집을 부릴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편견이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떤 편견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편견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어린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했고, 또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어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좀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또 소중한 것은 신뢰하는 것.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편견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다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먼 데 있는 아이, 안 보이는 아이까지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뭘 말씀하는 걸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낙원교회 어린 유충부아이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려면 누구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안을 수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16년도 여름성경학교 특별한 행사 때는 우리가 좀 짧은 시간, 일주일에 1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긴 시간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서 안아줄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했던 부모들처럼 우리 나온교회 모든 학부모들은 이런 여름 성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친히 만나는 귀한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 성경학교의 행사에 꼭 참여하게 해야 되고, 또 교사들은 역시 온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